오늘 함께 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 우리는 늪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의 늪에 빠졌다, 갈등의 늪에 빠졌다, 고민의 늪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늪에 빠지기 전에는 늪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땅 같거든요.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 땅바닥이 푹 꺼져 있고 또 사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끝까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죄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곤 합니다. 늪인지 모르고 발을 들였다가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벗어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늪에 빠질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 그 충만한 복을 얻고 누렸던 다윗이지만 그의 눈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그래서 이것을 이룰 계획을 짜고 시행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라도 포기했으면 참 다행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다행이지만 다윗은 이미 죄악의 늪에 한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디뎌 놓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물러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아가 싸움을 하는 중에 자신이 앞서 나가다가 적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는 거였죠. 근데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아는 자신이 살해당할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죠.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가늠한 것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자신은 요압을 통해서 말만 전하고 그리고 적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라 할지라도 다윗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부하를, 그것도 충직한 부하를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심하게 모욕했던 나발에게도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살인을 교사하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죄악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가 완전히 그 늪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서 갖고 싶어졌어요. 내 거가 아닌데 도둑질을 한 거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뺏고 싶어지니까 더 대담해져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고 또 죄가 커지니까 사망을 낳는 거죠. 이렇게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죄에 무뎌지는 것도 모르고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악하다라고 여겼던 그 악인의 생각, 행동, 말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은 이전에 사울이 그에게 했던 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 그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한 요구를 했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25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울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그 행동을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제의 의인이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오늘의 악인이 되고 오늘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이면서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죄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게 돼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적들 가운데서 용사들이 있는 곳, 그 적들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둬요. 그리고 다윗의 의도대로 또 요압이 원한 대로 우리아는 정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리려고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때 전쟁 보고를 다 마친 후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끝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또 전령을 통해서 요압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장면을 언뜻 보면은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부하랑 또 그런 자신의 부하가 용기를 내서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을 죽인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누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해도 요압에게 말해도 모자를 판에 죄를 짓게 했으면서도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거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손을 잡아주다가 자신도 끌려가는 사람처럼 요압이 다윗과 함께 지금 죄의 늪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정당화하고 있죠. 전령을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편법 좀 써도 괜찮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선의 기준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고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다윗과 왕의 명령이니까 죄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요압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합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정당화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반드시 악하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근슬쩍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다윗도 죄를 저지르니까 악하다고 평가되고 후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르게 됩니다.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가 죽게 되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자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죠. 다윗은 자신의 꾀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반드시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죄의 늪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늪에서 벗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늪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죄에서 아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매일 죄가 우리를 유혹해오고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빠지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어느 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씻지 않으면 온갖 병균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그것처럼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먼저는 내가 병들고 내 주변에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병균을 퍼지게 만들죠. 그러니 늘 씻어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 늪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게 만드는 이 죄의 늪에서 당장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죄의 늪에서 벗어난 삶,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